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25장, 통합성경은 359장입니다. (325장) 통합성경은 410장입니다. 310장입니다.
197장, 통합성경은 178장입니다. 197장, 19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하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모처럼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선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가 354장, 통합 찬송가 394장이 있습니다. 35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죽은 항복하는 자 올라가
넘어가는 자 걸어가 떠나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떠나지 않네. 왕노하는 자 왕노하는 자 왕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복하는 자 달려가 이오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고 달려가 이오지 않네. 왕노하는 자 왕노하는 자 왕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복하는 자 올라가 목숨이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목숨이 같이 주 왕노하는 자 왕노하는 자 왕노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존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함을 누리는 존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가정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공포와 괴로움과 두려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뜻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나아가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음으로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채우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곤비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감사함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삶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아버지 절망이 아닌 아버지 기쁨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존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엄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을 쭉 보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이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 실제로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찔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그 돌팔매에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내용과 모세의 삶과 같이도 또 이 모세의 삶을 설교했던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승리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러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40년간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간이나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그 모든 승리함을 이루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설교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던 모세와는 반대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삶의 전부를 드렸기에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이유를 이러한 모습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홍해와 이 광야 가운데 40년간이나 인도하였던 모세. 그러나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었다라고 행하였던 그 모든 10가지 재앙들과 그 광야에서 삶을 온전히 인도했던 모세의 삶. 그러나 그 모세의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모세는 40년간 왕궁에 살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힘으로 나섰을 때에 철저히 실패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서 이제는 80세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세우셨고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를 이루셔서 정말 그 가는 모든 길이 놀라운 역사로 가득했습니다. 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 생각해봤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 민족을 이끄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야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잘 하시지만 그럴리라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몇 명만 모여도 어쩜 그렇게 자기 뜻이 다 다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 데리고 어디 갔다 오면서 이제 그 식사를 하려고 짜장면집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야,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시켜라 그랬더니 한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동 먹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뜻을 모으는 것이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뜻들이 나옵니다. 백신을 이제 접종을 시작했다 얘기하면 또 한편에선 이제 백신이 접종돼서 잘 되어지겠구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백신이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찜찜해서 못 맞게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인도하여 했던 이 모세,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모세의 힘이었느냐?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힘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40세의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도피입니다. 광야로 도피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요, 막 뭔가 화가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 한 40년 냅두면요, 다 힘이 알아서 빠지더라고요. 다 포기하게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어쩌면 노인이 되어버린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불이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물어보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80세의 세월을 보내가면서 이제는 다 없어지고 유일하게 너의 손에 가지고 있는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지팡을 던지라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었고 다시 그것을 잡으라 할 때의 지팡이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을 때에 그 물은 피로 변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늘 향해 들었을 때에 불과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이 지팡이는 멋있게 조각되어진 아름다운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제나 버릴 수 있는, 그러나 내 손에 쥐었기에 내 손에 익숙할 수 있는 그냥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볼품없는 지팡이일지 모르지만 모세에게는 유일하게 손에 쥐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값을 치르고 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소유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에 그 지팡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대기 같은 모세를 영원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볼품없었던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들여졌을 때에 이미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에 그 지팡이는 초라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언제나 버려질 수 있는 막대기와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의 소유로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겨질 때에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붙들리려면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정말 귀한 것을 딱 잡고 어떻게 해요? 아, 드릴게요. 그러고 주면서 차마 뭐합니까?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 웃다가 저는 이 생각해봤어요. 그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미련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아쉬움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온전히 맡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기에 볼품없는 지팡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쓰임받는 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도구가 내 마음대로 돼야, 제가 저희 집에 과도가 몇 개 있는데 제가 절대 안 쓰는 과도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날 잡아서 버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과일을 깎으려고 하면 저는 껍질을 까고 싶은데 꼭 껍질을 뭉개버리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 칼을 잘 안 씁니다.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를 좀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소를 할 때 요즘 말하면 진공청소기라고 하잖아요. 진공청소기인데 정말 좋은 거였어요. 근데 정말 좋은 건데 저는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가요. 해놓으면 끌려가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안 썼습니다. 왜 안 썼을까요? 제가 좀 힘이 약해서 그런지 제 마음대로 안 돼서 못 쓰겠더라고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빨리 하고 싶은데 얘는 막 너무 세니까 막 딴 데로 막 가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좋은 걸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안 맞아요? 나에게는 안 맞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에게 맞는 거는 좀 볼품없고 좀 쓸모없어도 내 손에 뭐한 거? 내 손에 편한 거. 주님 손에 드려진다는 것은요,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를 내려놓는 겁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삶, 또 실패 가운데 포기했던 그 모든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이 볼품없는 마지막 남은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힘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일을 가지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초라한 막대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하여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행하게 하셨던 기사와 표적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마다 모세는 믿음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쥐고 있는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는다는 것,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지 않으면, 믿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기가 힘든데 그 땅을 건너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른 땅과 같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물이 갈라지더라도 땅은 젖어 있을까요? 안 젖어 있을까요? 젖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퍽질퍽한 길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떠십니까?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 그냥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길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보는 길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좀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정말 모를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좀 맞습니다. 그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요, 도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래 도라는 게 원래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도자입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상들도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길을 찾았을 때 도통했다라고 얘기해요. 길이 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눈으로 보셔도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길은 통할 수가 없어요.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인지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가야지만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늘나라를 가셔서 오늘 입간 예배가 있고 내일 또 발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길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과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기들도 죽음의 길로 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럽니다. 그런데도 왜 두려운 것처럼 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무리 누가 약도를 그려줘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누가 내비게이션을 틀어주고 이렇게 보여줘도 가면서 꼭 뭐 하십니까? 꼭 확인하시죠. 왜 확인합니까? 아직 안 가본 길이기에.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낯섭니다. 그 낯설음이 두려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 모든 모습이 낯설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보지 못했으면 낯설을 것입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망과 두려움의 길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온전히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이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낯설은 길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모험을 했던 이 모세의 걸음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같이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 광야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견딜 수 있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쫙 주었을 때 우리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희끼리 얘기니까요. 아니 내일 만약에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짠뜩 다들 착하셔서 안 그러시는구나. 예, 짠뜩 챙기고자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잘 있었죠? 아니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이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한번 그냥 딱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평탄대로를 쭉쭉 걸어가면서 그냥 많은 것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요 문제 끝나면 요 문제 생기는 것 같고 요 문제 끝나면 또 다른 고민 생기고 다른 고민 끝나면 또 왜 그렇게 또 이상한 생각이 드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입고 우리가 신는 그 모든 신 말씀을 보면요. 광야의 삶 가운데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닳지 아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은 믿음의 길임과 동시에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을 완성하셨기에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이기에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과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따돌림 당하거나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주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압박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욕과 조롱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꿋꿋이 이겨내며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엘리에셀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40년간의 걸어가던 그 모든 그 걸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걸음 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길을 잘 가고 있을 때는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할 때 있어요.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을 갈 때 길을 잘 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꼭 끝에서 엉뚱하게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잘 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고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고 괜히 삥삥 돌다가 봐. 예,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있어요. 언제까지 잘 가야 합니까? 끝까지.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예,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내비게이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을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어주시는,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내비게이션이더라고요. 길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 길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길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승리했던 모세와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마지막 순간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증거하며 나아갔던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도 승리의 길임을, 믿음의 승리가 이루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그 승리함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자꾸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를 의심하는 유혹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을 이루심을 바라보는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걸음걸음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리,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간 아버지 하나님 주 놀라운 은혜의 기쁨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예수 하나님 예수 예수
하나님 시어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오라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건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의 삶을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되어진 것처럼 아파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림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뇌가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괴로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주님이 그 치료의 광선을 그 손길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배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표 병만은 그 몸에서 식품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권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한 시간 갖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물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기도합니다. 원정래 집사님 남편 되신 우리 이정길 성도님이 하늘나라에 어제 가셔서 어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입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 의료원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어제 가봤더니 정말 깨끗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성남시 의료원의 8호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입간 예배가 있고 내일 새벽 5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고산으로 모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하시고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오셔서 위로함을 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먼 곳이 아니라 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함께 또 아픔을 또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진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값진 예물들이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심해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나아가는 그 삶이기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듯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가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